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61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무더위와 또 큰 비 가운데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주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61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고요. 제목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오겠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믿지 않고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믿고 또 어느 만큼 믿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또 우리도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점을 보고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더 컸기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들 반응을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계속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는 말씀을 주셔서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인 신분과 어떤 조건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게 믿기는 믿었는데 어느 만큼 믿느냐, 올인 할 만큼 믿지는 않고요, 계속 믿지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 믿어서 내가 유리할까 손해를 볼까, 계산적인 믿음. 거기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여러 가지 반응들, 예수님에 대한 반응, 그런 큰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왜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요, 또 믿었던 사람들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믿는 만큼 확 예수님을 향해서 다 정말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떠났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물과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실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죠. 37절부터 43절입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이유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한 절씩 볼게요.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 지금 12장, 요한복음 1장서부터 12장까지 아마 한 대표적으로 7, 8개의 표적이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나사로 살리시는 표적까지 계속해서 베데스다 38년, 날 때부터 맹인, 오병이요, 줄줄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들을 연이어서 쭉 3년 동안 해오셨어요.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아니했는데 38절, 이는 왜 믿지 않았는지 이유가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다. 근데 이건 조금 성경의 하나의 서술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너무 글자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성경을 쓸 때와 읽을 때의 그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예언과 성취의 이 관계로 쓰고 읽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오늘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의 세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대표적인 틀 가운데의 하나예요. 하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다 입이 하나예요. 입이 하나죠.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 무슨 집에 가면 스테레오해서 이쪽 저쪽 고음 저음 이렇게 양쪽에서 소리가 쫙 들리면 더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소리를 듣지만, 사람이 말하는 거는 한 입 가지고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의 사실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동시에 다른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은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관점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끝나고 다음번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말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면도 있고요,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할 때는 앞에 거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 두 개는 함께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강령이 뭐냐, 율법과 대표적인 강령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둘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대표적인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하지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차례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 입이 하나니까.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손이 하나예요. 양쪽으로 종이 양쪽에 놓고 오른쪽은 하나님 측면, 왼쪽은 인간 측면에서 동시에 쓸 수가 없죠. 한 번 쓰고 이어서 또 다음번에 쓸 수밖에 없죠.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이 왜 믿지 않는지를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라는 한 번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얼핏 딱 읽으면요,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 그러면 일단 여기 인용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야죠. 거기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사야서 53장은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이제 쭉 전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53장에서 보시면 1절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똑같이 그 말을 인용했죠. 근데 그 말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6절 쭉 이어지고 있어요. 6절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어져, 전체. 근데 여기서 딱 주어가 두 개가 반복이 돼요. 주로 그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6절에 보면 보세요. 2절에도 그는, 3절에서도 그는, 4절에서도 그는, 5절에서도 그는. 그런데 6절은 우리는, 그는과 우리는이 대비가 되죠.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메시아.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뜻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말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가 있었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데, 따르지 않는 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왔던 그 유명한 본문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53장을 읽어보니까 그 주의 팔과 누가 믿었냐? 그가 믿었고 우리는 믿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게 딱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믿는 자들은 그를 대표로 갖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딱 대표로 갖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38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40절에서 또 다시 인용하려니까 다시 일렀으되 하면서 이사야서를 또 인용합니다. 40절에 인용한 거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이번에는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연유로 믿지 않게 되었는지를 이사야서 6장 10절을 통해서 또 다시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죠? 일단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만 좀 생각을 하면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제기가 돼요.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거는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 원인 제공자가 누구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지 않게 했어요. 이 사람들, 마치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문제로 이어지느냐? 이렇게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믿지 않게 해놓은 거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이 믿지 않게 해놓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너 안 믿었지? 너 잘못했지? 너 지옥 가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안 믿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나쁜 놈 벌 받아라. 도대체 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독재자고 폭군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처음에 서두에 계속 여러분 앞에 설명한 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는 어떤 하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할 때는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한 것을 첫 번째 당한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10번씩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보내려다가 못 보내게 하고 그 누구 잘못이냐? 우리는 다 바로 잘못이라 그러지, 어느 누가. 그래서 바로가 심판을 받았고 장자의 심판까지 받았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있으니까 너 풀어줄게 하지 않잖아요. 만약 여기에서 진짜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데, 만약 지금 이런 설명 없이 믿지 않는 게 자기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하면 심판의 명분은 생기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심판받는 거 당연하지.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충돌하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는 뭐가 충돌하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게 자기 자신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50%밖에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 벌받아 마땅히 하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에게 50%밖에 못 미치나? 내가 죄 지으려고 하면 그냥 죄 짓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는 없나? 혹은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선한 일에 개입하실 수는 없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는 없나? 이런 문제가 늘 충돌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이, 어떤 일을 설명할 때 그때는 하나의 관점, 지금 이 설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고, 반대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는 또 다른 식의 설명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7장 17절을 봐요. 뒤에 요한계시록, 똑같이 요한이 쓴 건데 계시록 17장 17절을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이게 지금 그 마지막에 음녀 바벨론 등장하는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인데,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됐느냐? 음녀, 적그리스도, 사탄의 끝판왕,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언제나 성경이 이는이라고 얘기할 때는 쭉 because죠. 설명법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번에는 똑같은 일을 좀 인간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을, 죄를 추구하는 마음이 조금 조화롭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인간이 자기 뜻대로 막 죄를 짓는 것도 뭐로 인함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성이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사 그들에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어요. 언제나 나중에 뒤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이 어떻게 발악을 하느냐, 악이 만약 자체적으로만 발악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이 발악할 때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발악을 해요. 그러나 그 허용은 잠시의 허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사탄의 발호는 잠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잠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이 일어나는 일, 이래서 불신이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허용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주도라고도 할 수 있고 허용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자기가 악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세서 자기 주도로도 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하나에만 딱 꽂혀서 그걸로만 모든 거를 다 풀어나가면 안 되고요. 이때는 지금 이런 부분이 더 주로 설명이 돼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읽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설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성경을 균형 있게 읽는 그런 어떤 방법이, 그렇게 이제 독서법이 필요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악을 사랑하고 악을 추구하고 죄악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100% 있었다. 100% 있었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빌립, 베드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쥐어 짜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측면으로는 하나님 주도, 그러나 인간의 측면으로는 또 인간의 주도. 그래서 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죠.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주도성,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거를 말할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여러분 2차 대전 영화 많이 보셨죠? TV나 영화에서 2차 대전 때 막 이 유태인 핍박받는 영화 좀 보셨죠? 이렇게 여러 영화 가운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나치가 유태인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어떤 짓을 했냐면은 유태인 상점이나 집에 무슨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 스프레이로, 혹은 옛날에는 페인트 같은 걸로 다윗의 별을 그렸어요. 그렇죠? 다윗의 별을 딱 집집마다 이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해도 됐죠? 집에 있는 사람은 끌려가고 그 가게는 약탈당해도
괜찮고, 뭐 때려 부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출교예요. 출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법적으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교회에서 만약 이게 요즘 세상에는 이게 지금 교회에서 징계받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징계가 출교일 텐데,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만약 A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출교당한 사람이 나 큰일 났다, 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난 지옥 가겠다, 막 이렇게 심각하게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막 통에 자복을 하느냐, 그러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교회 가지,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편해지고 널널해져서 그래요. 그러나 당시에는 출교면,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런 고통처럼 출교면 그 공동체에서 쫓아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말로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출교당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여겨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 우리 지금 한번 요 앞에 공부했던 요한복음 9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들을 고쳐줬는데 누가 고쳐줬는지를 얘기를 못해. 얘기하면 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출교야,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에요.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한번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고쳐줬어. 정말 업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업고 다녀고 뭐 평생 종노릇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분이 고쳐주셨어요 라는 말을 못해요. 출교가 두려워서. 그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리들 가운데, 관리들이면 어떻게 죠? 기득권이 생기잖아요. 권리가, 힘이 생기고 어떤 사회에서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위치잖아요. 법적으로, 기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어, 저분이 진정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 출교당해요. 다 잃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만, 이게 아주 얕은 낮은 단계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참 단계를 말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믿지만 자기의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게 뭐 순교가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놓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세요? 거의 피해가 없죠. 그러나 당시에는 치명적인 피해예요. 손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뭐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 못하는 상황에 웬만하면 이거를 말할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서,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지금 오늘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옆 사람 전도해서 한번 나와서 여기 서가지고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야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아직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하기가 두려운 사람들도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어찌해서 믿지 않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제자들도 이게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을 보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출교의 어려움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것, 이게 성령의 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이 전환기를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3절, 그들이 왜 믿었지만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는가? 그들은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한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